예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성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 베드로가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에서 회당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이고 그렇게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 이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역사는 이 교회의 창립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제 각 교회의 세워진 날을 보통 구분해서 설립일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창립은 누가 하셨냐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창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이제 얼마 못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를 당했죠. 그 최초의 순교자가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이 사도가 아니고 그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 집사님 먼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 이제 핍박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있지 못하고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이 점령군의 백부장이에요. 뭐 요즘 같으면 한번 중대장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분이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뭐냐 하면은 그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시인데 거기에 로마의 점령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누구냐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자인지 이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이 유대 백성들의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3번씩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에 요바에 가 있는 요바는 이 가이사라로부터 한 50km 떨어진 이런 곳인데 위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제 그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이제 기도 시간에 얘기를 한 거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 하면 사람 2사람을 그 요바로 이제 50km 넘으면 100리가 넘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이제 그 요바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할 쯤 돼서 베드로 사도도 또 기도 시간이 돼 가지고 그 요바에 있는 그 가죽을 다 그 가공하는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옥상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그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큰 이제 보자기 같은 것을 내리는데 거기에 이제 온갖 뭐 짐승들이 이제 그 동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이걸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부정한 그러한 뭐 돼지 같은 그런 이제 동물들이 있었나 보죠. 못 먹는. 그 레위기 11장에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음식들이 그 동물들이 있었나 봐요. 그 베드로는 나는 이거 더러워서 내가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3-4번을 또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안 먹겠다 하고 또 하나님은 환상 중에 먹으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3번 했다는 거는 유대인들로서는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뭐요 가죽 저기 만드는 그 사람 집 앞에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해석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우리 대장 고넬료가 우리 집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도 못 가는 거고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이방인들이 쏜다는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역사하신 것이 보여주신 것이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는 가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베드로 사도가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 3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 고넬료는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으로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선입관이나 아니면은 이 잘못된 관습을 지금 누가 깨주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깨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쓸데없는 어떤 그 신앙 관습이나 아니면 그런 데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잘 깰 수도 없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사고 체계를 열어주시고 깨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하늘에서 보여준 그 환상이 자기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 민족주의에 대한 그 관념을 깨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러 온 그 로마 백부장의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주신 이 39절 말씀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 나선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예루살렘 성에 숨어가지고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급도시 단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이제 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그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와서 이제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 이제 증언 내용이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십자가에 너희들이 달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나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41절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그 디베라 호숫가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예요? 아침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처음에는 빈 그물 댔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153마리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떡과 함께 이렇게 나눠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한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보지 않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주이시기도 하지만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상 끝날의 심판도 심판이지만은 이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쳐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거 뭐 모든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다.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거나 뭐 세상에 어떤 게 있거나 그렇다면은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제일 큰 거죠. 우리는 뭐 여차하면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 잡혀 있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내가 나오게 됩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좀 잘 쳐도 내가 잘 쳤나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면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입어 죄사함. 이 죄사함의 이 회개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러자 뭐냐 하면은 보세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할 때 뭐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아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보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잖아요.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불같이 뭐예요? 불의 혀같이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그렇게 임했지만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성령 역사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기서도 아이고 뭐 나는 안 받으려고 나 자신을 제어시키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건 뭐냐 하면은 내려온다는 건 뭐냐 하면은 땅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내려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 할례 받은 신자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 한정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방인인 이 그 고넬료가요. 그 베드로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베드로 그 고넬료도 대단하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요? 그 로마의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만 성령 받고 예루살렘 성의 안에만 성령 역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로마 백부장 이스라엘을 그 다스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로마 백부장에도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모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아멘. 지금도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건 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입니다. 복음이 중요하게 넘어갈 때 보면은 항상 성령께서 개입하셔서요.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안 가고 유럽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성령께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넘어가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진짜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오순절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작은 오순절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아니에요, 이게. 그런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태호 청년 같은 경우는 그 결혼해가지고 태국 분하고 사시잖아요. 성령 역사하면은 그분에게도 넘어갑니다.
신권사님 일본 사람에게도 넘어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요, 전도나 선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내 책임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함께 간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놀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것이 46절에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임을 들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은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때 내가 이 역사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또 이게 악령도 같이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도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뭐 성령 받았다 하는데 내려가 보면은 이상한 영을 받아온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지나 나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버린 거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안 주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뭐냐 하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그 세례를 베품을 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1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시매, 15절에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한 데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오늘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계속되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